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통로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통로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번개와 천둥 소리가 잠을 떠나게 하고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머무신다. 일어날까 더 누워있을까 생각하던 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미한 마음의 소리가 있다. 그 순간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내 마음에 있다가 호련히 내 마음에 살포시 품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어느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백한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 잠시 드리는 기도가 영감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리고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인지 깨달아지며 진실된 기도가 향기되어 올라간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동기도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허물 많고 가시 돋친 자라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저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2019년 7월 27일 새벽, 저는 4주 전에 사랑의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또 톨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적이란 말은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같이 한적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웃 사랑은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너의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나와 너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둘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위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사실상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봤더니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계명은 동등선상에 있는 계명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마귀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내 즐거움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싫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힘으로,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야말로 마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차원의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차원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결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무르익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을 향한 작은 관심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랑하면서 그것으로서 만족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랑의 모양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사랑의 기술과 방법을 우리는 또 터득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지혜로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가 어떤 재료를 쓰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랑의 재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재료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있고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의 재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굉장히 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긍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로 만드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또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러한 종류의 예배가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종이 있었는데요, 1만 달란트는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종은 도저히 그것을 갚을래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100%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나가던 길에 자기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납니다. 참고로 1만 달란트와 50데나리온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비교조차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종의 멱살을 잡고서 당장에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은 말하기를 자기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반드시 갚을 테니 제발 지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매몰차게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주인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의 주인은 정말로 노발대발하면서 그 종을 다시금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형벌을 내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도 예배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는 사랑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재료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나 짧은 세상인데 미워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심판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죄악을 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담요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 약점과 죄악을 그 못난 점을 덮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이제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너무 그냥 많이 마신 겁니다. 그래서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옷을 다 그냥 훌렁 다 벗고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고 그만 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함이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못 볼 것을 그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서부터 나와서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탓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형은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펼쳐 들고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갈 때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잠에 깨어나서 그 사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벌하시고 노아를 책망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노아가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함이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는 옛날에 성경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사랑의 중요한 재료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아내의 그 행동을 인하여서 참으로 문제 삼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리고 많이 싸웠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싸웠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성의한 식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적으로 아내의 좋지 않은 점들이 결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은 아내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납이 안 될 때는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웃의 죄를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재료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들은 사회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성행한 그런 나라들을 보면 장애인들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킹장도요, 가장 좋은 자리에 널찍하게 그렇게 파킹장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아예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치료해 주고 돌보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곳에 그 나라들을 가보면 장애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로 가셔서 그들을 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푸대접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리들과 창녀들과 가난한 그러한 자들과 그야말로 참으로 외로운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섬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섬기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할 때에 섬김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4월 첫째 주일날 저는 늘푸른 침례교회에 가서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동참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정마다 선물백을 하나씩 줬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고급스러운 수건 하나와 몇 가지의 내용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크리넥스를 씌우는 손뜨개질로 한 이 박스인데 너무나 참 정성이 들어갔고 잘 만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선물 박스를 주시면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건강이 가장 나쁜 분이 자기 손으로 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신장 수술을 2번씩 받으시고 집에서 요양하시는 노인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집에 와서 그 선물 그 백을 열어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마음이 큰 자이며 그릇이 큰 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이며 생명이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했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인내했고요. 그리고 이단을 교회에서 쫓아내었고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이곳에서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성지 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를 갔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 터에 가보니까 요한 사도의 그 무덤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침례탕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장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결국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교회의 촛대가 옮겨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참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방언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참 특별한 교회였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도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또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해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제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그런 비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법을 함께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날개이니까. 날개 하나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 수 없습니다. 제자리 걸으면 거기서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날개로 같이 날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비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제가 전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며 실천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